출애굽기 20장 12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고, 이제 5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그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가족관계,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살다가 가정에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태어나서 첫 번째 맺어지는 관계가 부모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를 주는데, 또 이것이 잘못되면 큰 상처와 또 아픔을 주기도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이란 단어가 카베드란 단어인데, 이게 무겁다. 동사 명령형으로 쓰면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카베드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 용례를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경외하다로 쓰이게 됩니다. 명령형으로 쓰일 때 경외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부모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는,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야레라는 단어를 똑같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외의 대상에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 대상은 바로 부모님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부모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와 마찬가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존재로 자녀에게 주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그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모에게 짓는 죄를 사형에 해당될 정도의 심각한 범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 인륜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경외할 어떤 유일한 대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 반역으로 성경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모를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부모를 공경해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을 주신 그 땅을 자녀가 받게 된 것은 부모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받은 약속의 땅, 그 기업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것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해주신 부모로서의 어떤 그 공경, 하나님과의 그런 특별한 약속의 선민으로서의 그것을 받은,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땅, 그 땅을 주신 부모의 역할, 그것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고요. 또 내 생명이 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생명일 내 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날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날들을 살도록 생명을 전해주신 분이 부모고, 그러므로 자녀로서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 생명이라는 거 우리에게 정말 이 날들을 살아가게 만든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이 말하는 어떤 부모 공경, 또 인본주의적인 부모의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시고 있는 어떤 부모의 공경의 그 이유를 듣고, 그 부모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선택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 섭리를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모든 생명의 궁극적인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부모 없이는 내 인생에 살아갈 날들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인생을 살아갈 날들을 허락하도록 그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는 하나님과 동역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내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의 어떤 동역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녀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때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인간을 향한 5번째, 10번째 계명 중에서 5번째,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이 부모가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인간 부모를 공경하면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것이 제대로 딱 되는 사람은 이웃의 목숨을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 것을 도둑질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나머지 계명을 제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 기초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바로 인간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이 1부터 10까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딱 5계명까지만 나오고 그 6번째부터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걸로 볼 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계명과 또 인간의 윤리적인 계명의 그 경계선에 바로 부모 공경의 그 양쪽을 연결한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데 있어서 부모의 공경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쫓는 그 제자도에 있어서 이제 나를 따르려면 부모도 이제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과 그 예수님을 쫓는 제자도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의무에서 우리를 면제해 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은 모든 인간적인 충성보다 앞서야 하고 우선돼야 되고,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만 내세워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 공경이 단순히 부모만 챙기는 어떤 그런 성경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과 이웃 공경의 그 다리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출발점으로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태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또 예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이 되고, 제자가 된다고 해서 가족 관계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인간적인 어떤 혈족의 관계를 포기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 그 사이에 그 긴장의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선택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성경적인 원리와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인간관계의 그런 기초가 세워지고, 또 예수님을 좇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긴장이 있지만 성령의 바른 동행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